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찬킴 교수라는 분이 주창한 밸류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기술 혁신, 경영 혁신을 얘기했던 때에 가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설파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가치 혁신이 중요하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고 경영 혁신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이것을 놓치면 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창한 이론이 가치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업에게 있어서 고객은 왕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왕과 같은 고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막 산업혁명이 왕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사회 현상 중에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30대 젊은이들이 극장가를 떠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면밀히 살펴봤더니 왜 이들이 떠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0대쯤 되어서 가정을 일구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할 연령대입니다. 그 자식들을 좀 편하게 맡길 수 있어야 영화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고민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이동을 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왕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고안해낸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복합 영화관을 짓는 것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들이니까 주차하기가 용이해야 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이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화를 먹고 마시는 것을 또한 겸해서 즐기길 원하니까 음식 코너가 또한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묶어서 복합 상영관을 만든 거예요. 멀티플렉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고객의 필요를 이제는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데 융화시킬 수 있을까, 묶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생활 주거 공간이 복합 시설물, 이제는 주거지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사는 아파트 층에 운동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 맞지 않고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식가가 있으면 좋겠다.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 가르치기 좋도록 학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한데 주거시설에 묶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상복합 주택단지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30년 전 경우에 제가 처음 접했던 이 복합 몰은 아산에서 이제 건너오면서 딱 접입하게 되어지는 데에 자리 잡은 홈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들어서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명품관에서나 받을 법한 90도 인사를 바깥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면서 이런 친절한 인사를 받기가 저는 그곳이 처음이었었어요. 주유소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식당가를 가도 어서 오십시오 고객을 응대를 하지만, 그 쇼핑몰에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상술적인 기법 교육을 받아서
고객을 90도로 인사를 하여 맞이하기는 저는 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90도로 인사를 할 때 저도 인사를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차를 몰고 안내하는 층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114 안내멘트 기억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면 예, 저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응하고 싶어 하는 멘트. 그냥 복합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차를 몰고 건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경험이었어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눈비 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을 다 섭렵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쇼핑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장까지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치 혁신이라는 이론에 기반한 고객을 잡아야 된다. 왕과 같은 고객을 잡지 아니하면 어느 기업도 미래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모든 기업들이 왕 같은 고객을 잡기 위해서 그의 필요 모든 사안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파산날 것 같은, 파탄되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면서 정말로 모셔드려야 될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 같은 고객의 마음을 살피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실지를 찾고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덕목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 나를 버리지 않기를 위하여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죄를 짓고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이 죄가 누구에게 들통날까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가 들통난 것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받을 어떤 처벌과 책망,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게 두려움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왜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왕과 같은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실까? 주님이 나를 버리면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왕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셨던 모든 최고 정점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서 외교술에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왕이 되시기만을 원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처럼 다윗에게 대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왕처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역대 왕정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기를 심혈을 기울였는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기는 그 왕권 수립 이후에 그 아들 때가 전쟁이 없었던 태평 시대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왕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 영원한 왕자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고난과 은혜 부어주심을 멈춤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혁신이 필요하지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믿는 자로서의 가치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의 예수님과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 던진 것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다 아는데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함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간파하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아는 율법에는 어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가 역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답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보기 좋게 모범 답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차례예요. 나는 내가 아는 정답을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예수 당신 차례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는 사는 문제라는 것을 간파해 주신 것이죠. 율법 교사는 영생의 문제를 아는 것의 문제로 국한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이렇게 해야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느냐? 그럼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삶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거냐 아니면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영생을 위해서 합당한 말씀인 줄로 알고 주셨다라는 것을 간파한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율법사가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질문을 또한 답변을 하는 걸 통하여서 자기가 좀 잘난 맛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일격을 당한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용납지 아니하니까 또 다시금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질문을 역으로 해요. 그러면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행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한 언덕을 넘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목이에요. 혼자는 건널 수 없고요. 밤에는 더할 나위 없이 여행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홀로 급한 나머지 그 산행을 감행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강도떼를 만났어요. 엄청 맞았어요. 혼자 몸으로
일어나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 지나쳤던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모든 과정들을 수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에요. 저희 교회로 하면 한존직분자,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해당되어질 거예요. 그도 줄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줄을 아는 자예요. 근데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에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쳤던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이 버리고 갔던 그 모든 사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귀를 멈춰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식용으로도 음료로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강도 만난 이웃 그 자에게 쏟아 부어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를 추스려서 나귀에 싣고 가장 가까운 주막에 당도하게 됩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돈을 건네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을 사용하시고 부비가 더 들면 제가 지금 목적이 있어서 가던 중에 있으니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치료를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율법사 당신이 생각할 때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당시 율법사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하는 정책하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고 책 잡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사랑을 해야 할 이웃입니까? 누구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는 반복되어지는 질문에 주님은 반복되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답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네가 많이 아느냐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로만 멈추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왕 같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자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행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행하라, 행하라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냥 내가 아는 얘기를 주저리 읊을 때니까 그냥 듣고 마라 이거를 전제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전제로 그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가치 혁신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지고 계셔요. 예수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마지막 유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주님의 때가 다다른 거예요.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때예요. 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임을 얘기를 해요. 이젠 세상 왕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는 체포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옥에 넣든 나를 결박하여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우는 일들을 진행을 하든 나는 그거와 무관하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찌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 이상,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신 이상, 그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삶을 이제 몸소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까닭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체울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셨던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워보십니다만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듣기 이전부터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거의 무한 반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잘 살라고 주는 바른 가르침에도 자녀들이 곁나갈 때예요. 엇나갈 때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옳은 많은 이야기에 그의 책임 있는 수반되어지는 삶의 몫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내뱉은 말에 책임을 수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부모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라 가르치죠. 형제간에는 우애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해해 줘야 된다. 그건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부가 자녀들 앞에 공포심을 자아낼 정도로 싸우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화해를 기피하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얘기한들 자녀가 형제 우애는 물론이거니와 부모 공경하는 법의 도리를 체득하여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들이 크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이젠 자녀들이 듣는 것에 발달되기보다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떻게 사는지를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는
무슨 얘기를 주옥 같은 이야기를 주워 담아서 전하는 자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 삶을 어떻게 삶으로 엮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런 까닭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으로 삶을 엮어 가실 수 또한 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의 끝에 역시나 방점을 찍으실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의 문제는 알의 문제이기 이전에 행함의 문제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 혁신이 이루어야 될 영역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수반되어진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들을 위선자라고 칭하여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안 살아요.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심을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세상 많고 많은 관념 중에 하나로 마치고 말았을 것이에요.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자녀들에게 곤욕불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사셔야 됩니다.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참아야 될 때 참아내셔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실할 때 성실하셔야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로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먹듯이 갈겨내어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 앞에 허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세상 앞에 보일 것이 없고 그냥 곰념질에 불과한 허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런 자에게 무슨 영향력이 남아있다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의 최정점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모든 인내, 모든 성실, 모든 참음, 모든 관대함, 모든 친절함, 모든 상냥함, 모든 인내의 끝은 서로 사랑하라는 데 귀결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덕목이 우리 가운데 주신 615가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구절절 다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걸리는 양심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무한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지만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영원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나의 소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게 영원히 소유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과 통합하여 산 목만큼만 영원히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소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계좌에 찍혀있는 잔고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평생 수고하여 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몇 평의 아파트일까요? 남들 보란듯하게 끌고 다니는 차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참된 소유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느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소유인데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과 자기 통합을 이루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낸 그 이력과 삶의 자락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참 짧다고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다 빈손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들여 산 인생인데 빌공짜, 공허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소유가 넉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혁신을 이루어야 될 것은 영원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얹어드리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까지도 증명해 보이시길 원했던 말씀의 이치를 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늘 주님은 모든 말씀과 본을 통하여서 사람 사랑하는 법과 의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엇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일학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과 동시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치는 미웠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적이었던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거치장스러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애써 찾아가면서 맺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싫은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5주 동안 잠언 12독을 읽었어요. 잠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도전도 은혜도 감격스러운 상황들도 저는 많이 겪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2독을 읽기 전과 12독을 읽기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독을 읽은 것이 아는 것으로만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없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12독 읽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력은 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참 소유물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소유물이 될 수 있느냐? 잠언서에 주는 지혜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왕처럼 여겨지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왕같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을 뱉어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를 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잠언 12독을 하면서 31장까지 그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뇌리에 스치는 것이 남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무수한 말씀들이 다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 걸리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시면 잘 살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경 12독을 이제 멈추고 사랑하여서 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번 발을 내디뎌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읽고 도전받고 깨달은 우리가 막상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깨달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피증을 보인다. 성경을 오해해서 읽으신 거예요.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이 다음 단계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잠언 12독 읽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읽은 것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한데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어도 12독이 아니라 단 상황 때문에 1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이후로 나 12독 읽은 사람이야, 우리 거론하지 마십시다. 나 12독해서 수료증 받은 사람이야, 그거를 자랑 내세워서 우리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한 말씀이어도 주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귀결되도록 주신 모든 말씀인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흉내조차라도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여건이 되어서 더 읽으실 수도 있고 더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참 믿음은 핑계와 변명이 동반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보에 내 이름을 넣겠다는 시도도 아니고요. 전도왕 돼서 시상식에 내가 좀 1등 돼봐야 되겠다, 그런 발로를 삼는 개개의 발판으로도 삼을 덕목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를 몸소 깨닫고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작은 몸부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말씀 전하고 나면 또 다른 말씀 준비하느라고 뭘 전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 씨름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대해보고자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아내 앞에도, 지나가는 일맥식도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번 사랑해봐야지 하는 몸부림을 좀 쳐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과의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역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진리의 향기를 풍기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진료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부는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왜 상대가 먼저 양보해 주기만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인 자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식 앞에서 진리의 본을 보이지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효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 하기를 혹시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힘주어 외치지만 항시 먼저 손 내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봉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에는 땀 한 방울조차 흘리기를 꺼려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진정한 영광의 삶 누기를 원하면서도 왜 매일같이 주어지는 십자가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 하십니까? 교회가 저도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감년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하는 기복주의자로 그의 수반되어지는 책임 있는 행동들을 다 마다하고 지금처럼 살기를 고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공연불에 멈추고 말 것이에요.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거를 거역지 마십시오. 살아내야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떠난 인생, 결국 한 줌의 채로 남지 못할 것 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배웠겠다 하시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것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소박하지만 일상을 말씀에 순종하듯이 살아내십시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떠날 리는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느님 앞에 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도 주님 앞에는 가식이고 의선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 서툴러도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삶은 없습니다. 사십시다. 꼭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잘 살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해고자 하는 것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애써 맺혀놓은 열매를 주목을 해요. 그리고 확 달려들어요. 나도 저런 열매 주세요 라고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농부가 흘리는 구슬땀을 보여주실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는 없어요.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멸관은 있을 수 없어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화려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가치 혁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순종하십시오. 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에게 왕과 같이 임하시고 그런 자를 왕처럼 세워 나가 주실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왕과 같은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견고한 삶이 되시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가장 귀한 결실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잠언 12독을 읽고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다시금 발걸음 옮기길 원합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벤트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일입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아는 것만큼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여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눈물겨움으로 잘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박한 지식은 없어도 뜨거운 사랑의 가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박한 지식은 없어도 괜찮은데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족족에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들 빚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길러오르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 뽐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 돌아서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